복음의 신조. 물질 축복은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물질 축복에도 물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적인 축복이 있지만 항상 이것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물질 분야의 축복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물질을 다루는 능력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물질이 주어진다면 이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기본적인 의식주를 공급받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이 해결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공급으로서 본인이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남에게 베풀고 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가 가장 먼저 열렸습니다. 부엌에 이미 엄마가 준비해 놓으신 음식이 다 있는데도 방 안에만 가만히 앉아서 밥 달라고 떼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저는 그저 앉아서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말씀을 붙잡자 삶에서 최소한의 공급은 모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수중에 있는 돈의 양에 비추어 의사를 결정했다면 그 후부터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 방향을 정하니 필요한 돈도 정확하게 따라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니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게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가벼운 아령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더는 운동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다음 단계로 무게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도전적으로 여겨졌던 문제가 일상화되고 쉬워지고 나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믿음의 수준을 확장해야 할 때임을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재정 분야의 믿음을 확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의 현금을 들여왔는데 더 늘려야 할 때라는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야 할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하겠다는 감동을 따라 도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의 감동에 따른 믿음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부담이나 개인적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 왕국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그에 따른 결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 제 삶에서는 말할 수 없이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서는 특별히 따로 구하지 않고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만 해도 주시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불필요한 소비를 하려고 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예로 저희 사역이 확장되면서 목사님과 제가 자가용 한 대로 움직이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쯤은 차가 한 대 더 있어서 각자 움직이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정도 후에 자동차를 헌물하고 싶다는 성도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정확하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목회자 부부가 따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청빈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덕이 안 돼 사역의 효과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참자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도 도우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가진 생각의 틀 안에서 발휘되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전통적인 사고를 새롭게 하고 바른 중심으로 자신의 필요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외에도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개인적인 삶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오랫동안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풍요를 누리는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사실은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직접 돈을 버는 사역가가 아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사는 것에 감사했고 또한 제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분야에서 믿음을 더 확장하지 않고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기적이기까지 하다는 말씀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그리스도인의 부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서 사역자나 사업가를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부요를 구하고 초자연적인 형통을 누려야 하는 이유를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이 부유하다면 그 일에 대한 제한 없이 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의 감동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가진다면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겠습니까? 선한 일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물질을 갖는 것이 하나님 왕국에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이만하면 만족한다면서 지금까지 훈련해온 영적 역량을 더 개발하지 않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눈에는 참으로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선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분야든지 우리의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끝없는 확장을 기대하십시오. 다만 암을 고치는 믿음이 갑자기 생기긴 어렵듯이 재정 분야에서도 하루아침에 거액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원리이며 더 중요한 것은 원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섣불리 방법만 따라하기보다 믿음과 말씀의 원리 가운데 영으로 기능하는 것을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기에 당신에게 맞는 다음 단계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재정의 형통의 궁극적인 방향은 나의 필요 충족을 넘어 다른 사람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재정적으로 크게 높이시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중심을 점검하고 확인하실 것입니다. 승리는 영에서부터 나온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 선포하고 고백함으로써 당신의 심령 안에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즉 자연적인 영역에 실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왜 부유할 수밖에 없는지가 설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부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왕으로서 다스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영 가운데 확실히 붙잡게 되면 그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가 활성화되고 기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 가운데 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막연하게 형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이 사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가게 이름도 성경에서 따서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라는 무조건적인 기대만 가져서는 성공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세상 시스템은 마귀의 지배하에 자연적인 영역의 원리를 따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전에 없이 변화가 빠른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동네를 지키던 슈퍼나 빵집도 이제는 대형마트와 브랜드 체인점 앞에서 문을 닫고 사라져갑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재정적인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 함께 빠르게 변화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영적인 원리로 올라가서 기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 중 무엇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며 세상의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법칙으로 기능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생각지 못한 실패를 맛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원리로 기능하는 사람은 항상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결론을 내고 시작하십시오.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요한 자다. 라는 말부터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일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이 될 것이고 당연히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이 전부 당신에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합해질 때 비로소 세력을 얻고 세상의 시스템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요가 왜 당신의 것인지, 당신이 왜 부요해야 하는지 말씀에서 확인하십시오. 만물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부요와 형통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더라도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르게 접근하기만 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십시오. 당신을 통해 축복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가 주어졌음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포착하고 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형통과 부요가 당신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나로 부요케 하기 위함입니다. 거듭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회와 만남을 잘 활용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요를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아멘. 오늘 물질 축복은 단계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고 확인하신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요한 자이고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샬롬.